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33절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우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옛날에 혼기가 찬 딸이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그 부친인 아버지가 이제 이웃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와가지고는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신랑감 후보 둘을 놓고서 이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부친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딸아,
지금 이 두 남자가 너에게 청혼을 해왔는데 네 생각에는 누가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니?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이긴 한데 인물이 볼품이 없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잘생겼는데 끼니를 걱정할 만큼 집안이 가난하구나. 너는 뭘 선택하겠니?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부친께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밥 먹을 때는 동쪽 집에 가서 먹고요, 밤에 잠을 잘 때는 서쪽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소위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 표현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와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그 배우자만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함께 꾸리게 된 그 가정에 충실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별반 차이 없게 그렇게 생활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자기 가정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바깥으로 눈 돌리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을 떠난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어떨까요?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길에 빠졌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일찍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마치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는 그런 영적인 우상 숭배의 요소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요? 오늘은 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만 쫓는 이런 순전한 신앙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삼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마지막 장이죠? 24장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음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은 사실 23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그 다음에 다른 한 번은
24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애굽이나 강 건너편이나 가나안 땅이나 어떤 곳에서든 그곳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로지 일편단심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음의 목전에서 뭐 이렇게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똑같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로 돌까지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결심을 백성들에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 주목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집은 뭘 얘기할까요? 건물의 그 집을 이야기할까요? 30평짜리 그 집 얘기할까요? 아니죠. 나와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내 자녀들, 내 아내, 그리고 이후에 또 태어날 후손들, 그 집안은 바로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답하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마지막 모습을 장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또 백성들이 이 여호와 신앙을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맹세해야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떠났습니까? 만약에 떠났다면 그 증거는 뭐예요?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의 말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화답을 받아내는 이런 과정이 도대체 왜 필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힌트는 여호수아가 한 말, 오늘 설교의 제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내 세대에서의 신앙만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후 세대, 나 이후에 내가 낳을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낳을 자녀들, 자자손손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내 후손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 여호수아 백성들 사이에 이런 고백의 배경에는 언제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향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사실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데 눈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연약함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와 같이 뚜렷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 백성들이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우리도 자칫 빠질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원주의는 뭐냐면은 기원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방향과는 정반대 위치 서는 그런 사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옳은데 너 혼자만 왜 항상 옳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뭔가 하나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는 왕따 분위기죠. 사회적으로 왕따 분위기입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니네 교회만 오라.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있는데 너희들만 옳다고 그러는 거는 그 태도 자체가 옳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확대가 돼가지고요. 말하자면 우리 대중매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신부가 불당에 가서 예불 드리고 있고요. 그죠? 스님이 또 저기 성당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TV에 방송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칭찬합니다. 엄지손가락 치켜 올립니다. 잘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상이 자칫 우리 참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조가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또 교회의 유일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로 나갑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에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거 부정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의 유일성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믿으면서 교회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면 다 이게 연결고리가 체인이 돼가지고 사슬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조가 이러하더라도 우리 정말 신앙 안의 성도님들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일치되는 그런 순전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 관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의 사조를 넘어서 순전한 신앙의 터에 설 수 있을까요? 물론 교리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그 터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신앙의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아주 훌륭하게 완수했고 땅까지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직접 이렇게 체험한 그런 세대, 얼마나 축복된 세대입니까? 예. 그리고 이마만큼 확실하게 체험했으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굳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따르는 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여호수아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미 결혼했어도 다른 이성에 대해서 눈 돌리는 악한 근성이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섬기기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지만 또 세상에 대해서도 눈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이에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발견할 수 있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보면 발견이 됩니까? 우리 족장시대 야곱을 우린 보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귀향한 후에 세겜 땅에서 생활하면서 야곱과 그 가족의 모습이 그 베델로 올라가기 그 직전에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서는 35장 1절에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알아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세겜 땅에서 아주 험한 일을 당했거든요. 34장 전체에 보면 살육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칼로 다 멸하지 않습니까? 자기 누이 동생 그 겁간당한 그 일을 빌미로 해서.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겜 땅은 돈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주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 식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한 이 말을 보면 야곱 가족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 또 뭐 종들도 있었겠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그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녀들한테 또 자기 하속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의복도요 우상숭배 문화에 아마 영향받아 가지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아마도 이 세겜 땅에서 영향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풍속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의복, 그죠?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보건대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양다리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가식 서가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등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어떤 왕들은.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참 이상하게도 우상도 섬기는 그런, 마치 그 족장 시대의 야곱과 유사한 결함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정직한 길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접속사가 뭐예요? 행하였으나 뭐예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뜻이잖아요. 반대의 내용이 서술이 되는데 그 바로 뭐냐면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산당이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하던 장소를 일컬어서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산당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적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마치 야곱이 식구들이 그 이방 신상을 그냥 소유하고 있어도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 역시 이 아사 또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족장 시대의 야곱뿐만 아니라 왕국 시대의 이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방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방 신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왕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역시 양다리 신앙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유형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형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또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나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야 그게 발견이 돼요. 근데 마치 뭐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해 보니까 좀 큰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걸 안 받아들여, 나는요 매일 운동하고요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가려 먹는데 무슨 암이에요, 뭐 이런다면은 고칠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악화돼 가지고 눈이 실명 단계에 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 수술이 돼서
시력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환자가 이 기억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수술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수술을 했더니 이번에는 다시 또 시력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네요. 점점 이 시력이 잃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기억력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개인의 선택이죠.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중을 따져야 되겠죠. 하찮은 것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과도 짝해 보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 시대의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요, 세상의 것이 하찮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선택하신 거죠? 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우리가 살폈을 때 양다리 신앙의 그런 모순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떠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그다음 두 번째, 남이 아닌 나만의 신앙 체험을 쌓아 나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다시 돌아가셔서 17절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친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랬는데,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죠? 우리를 보호하셨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체험했던 그 신앙의 족적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체험의 간증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 체험의 간증이 있을 때 신앙의 뿌리를 세울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학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과거사에 관심을 둘까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 과거사를 잘 살펴서 그걸 거울로 삼고 그 안에서 배워서, 교훈을 배워서 더 나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인류 전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해오면서 걸어온 그런 여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에서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동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와 여러 가지들이 다 더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나는 올바른 걸 선택했었나요? 잘못 선택했었나요? 잘못 선택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것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을 거울 삼는다면 미래에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바람직할까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왔으면 살아온 걸로 끝이고 아무런 교훈 받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게 신앙적인 태도일까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여야지, 그렇잖아요? 만약 과거에 잘한 것이 있다면은 미래에도 그와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과거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교훈을 얻고 나의 인생의 족적 속에서도, 여정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건실한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때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예요? 아마 그거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왜? 과거부터 아동반 시절부터 배워왔으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를 뗄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죠? 불을 들고, 그리고서는 모리아 산에 오르는 그 아브라함을 아마 상상하실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변하는 가장 선명한,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굵직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냥 불현듯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하나님. 야, 아브라함 믿음 굉장히 좋네. 완성형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 과정이 있었어요. 그 모리아 산에 나아가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기근도 일어나요. 저기보단 기름진 애굽이 낫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근이 일어난 어느 날 아예 애굽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등졌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런 실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체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간 그 가운데 그가 체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보였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하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위기를 막아주셨어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체험을 하면서 뭐가 형성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된다는 뜻이구나. 그죠?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구나. 그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체험을 하는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 아마추어 용병 318인만 딸랑 데리고. 그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던 위인이, 그게 아브라함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목숨 내놓고 조카 살리겠대요. 고로 아브라함은 아내보다 조카 롯을 더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까요?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 롯을 내가 구해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아내를 이렇게 위기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출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칼 들고 전쟁했지만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해줘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보내셔가지고 보여주셔요?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애초에 이삭을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이삭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내 언약은 명년 이맘때 태어날 이삭과 세우리라. 이름조차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아마도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 못 읽었다면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럴만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기에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게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창세기판 중동 전쟁,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 구해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죠? 백세나 다 되어갈 때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자기의 육신에서,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하나하나씩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아간 거예요. 그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체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의 체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 보고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네. 이 말을 바꾸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보고 체험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주신 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형성하는 데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던
여러 사도 가운데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들은 바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그분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했죠?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한 사도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지금 이렇게 수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받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체험도 또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체험도 주세요. 순종하면 또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지방교회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고기잡이도 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업으로 삼으면서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묵묵히 지켜온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벌이가 신통치 않은 거죠. 벌이도 신통치 않고 스라의 자녀들이 둘 있는데 이거 뭐 홍기가 훌쩍 지나가도 아들이고 딸이고 시집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이것도 고민이 되고 벌이도 신통치 않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풍족하니까 막 사람들도 모여들어가지고 자신에게 뭐 밥도 얻어먹고 굉장히 막 친근한 것 같이 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야, 인생이 참 정말 허무하다.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자녀들도 이렇게 짝도 못 찾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한 집사님 가정이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극복하자고. 약 먹지 맙시다. 우울증 약 먹지 말자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계속 이제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얼마 오래지 않아서 아들도 장가가고 그 노총각이 딸도 시집가고 짝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 자녀들이 또 집까지 딱 지어주셨어요. 집까지 부모님들 거처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했을까. 우울증 약도 이제 딱 끊어버렸어요. 없어요. 약 먹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이 가정의 이런 형통함은 그 기도의 힘이었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해주셔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방의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 많은 긍정적인 그런 체험들을 내 인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녀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11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내 재산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분배해달라, 뭐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은 후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가 아닌가, 여기에 그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의 기사를 다루면서 뒤이어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은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과 여호수아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둘 다 110세의 향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심이 또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이 자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신앙이 계승이 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유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뭐 총리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재산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왜요? 그건 하찮은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보다는 자신의 뼈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어요. 가나안의 그 약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의 약속은 뭘 표상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물림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의 관심의 초점과 여호수아의 관심의 초점이 일치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뭐 물려주기 원하세요? 다른 거는 다 하찮은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자녀들한테 만약에 신앙을 물려주시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하신 겁니다. 평생 동안 뒷바라지 하느냐고 고생했을지라도 그렇게 키운 자녀가 정상적인 가정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동북교회 그 여자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몇 해 전이 아니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 노 여집사님이 죽으신 후에, 소천하신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그 집안에 큰 복이 임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자녀들이라고 해도 별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왜요? 공유하는 세계가 틀리니까.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신앙의 길을 갖고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대화도 깊이 나누거나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장성에서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렇게 우리 교회 신앙을 거부했던 큰 딸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뭐 세례 받는다고 그러고 세례 날짜까지 잡히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딸네 집에 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평생 동안 모녀 간에 그렇게 정겨운 대화를 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딸의 세례식을 앞둔 어느 날 의자에 올라가서 농위에 짐을 꺼내시다가 그만 낙상하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뒤에 또 좋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뭐냐, 그 큰 아들이 또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이분이 살아 계실 때에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기의 신앙이 여기서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나를 알 수 있는 결과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도 지금 신앙 안에 들어오셔서 동북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은 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참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가정.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지라도 자녀들에게 내 신앙이 이렇게 대물림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죽음의 목전에서 신앙의 계승을 그렇게 부탁했던, 당부했던 그런 신앙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속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 끊기면 안 돼요. 대물림 돼야 됩니다. 청주교회는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자고 있는데 불을 딱 켜고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요, 벽면에 뭐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반 뭐 누구누구 이름 써놓고 떨기나무 불꽃을 이렇게 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보이고 뭐 출석부도 보이고. 그래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교회 젊은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 벽면에 고스란히 배어 있더라고요. 부디 이런 노력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이고 노력이고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찬송 약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